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뽑아 세워주신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말씀의 자리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찬양의 대행진으로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 온 성도들 말씀 앞에 정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특권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며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신학에서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넓어서 한 단어로 한 시제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며 또 장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하는 왕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귐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 현재 단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3장, 4장을 거치면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이다 하고 딱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3장, 4장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논증하며 이제 5장 1절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나눔지 뒷면에 제가 성경을 기록해 두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1절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앞서 나오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였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다른 것 앞세울 수 없고 믿음만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까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구원을 이제 해석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들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과정들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늘상 우리 옆에 있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오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죽음을 예비하고 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창조주밖에 없고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제들과 도로에 굽어쳐진 여러 가지 그 경로에 있는 일들을 다 파악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내가 옳다 하는 사상과 지식으로, 지혜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난파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를, 믿음으로 미래를, 믿음으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묵상했던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삶,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더 나아가면 어떤 특권을 누리냐? 그것을 곳곳에서 수수께끼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총 7개 구절을 찾아놨는데 말씀 나눈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 1절 중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뒷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걸 이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말씀, 원리, 우주적인 에너지, 전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접촉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개미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첨단 과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나 개미와 인간 첨단의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데, 아니 우리는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주셨다. 찾아오셨다. 보여주시고 찾아오실 뿐 아니라 다가오셨다. 말 걸어주셨다. 부르셨다. 사귀셨다. 교제하셨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을 단도직입적으로 안 해주냐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여기다 저기다 1번이다 4번이다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하여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인 태양의 햇살을 유리병에 담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햇살을 유리병에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응답하는 것,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화평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말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화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나와 좀 만나자. 제발 나와 좀 대화하자. 제발 나와 좀 이야기 나누자. 제발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줘라. 그 주님의 두드리는 문을 여러분 들으시고 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잔치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란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곱씹어 보세요.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의 특징을 알려면 보통 기쁨을 알면 돼요. 여러분, 보통 기쁨은 짧아요, 길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며칠 동안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하면 결혼식 다음날 같은 감정이 유지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보통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쁨의 특징은 시효가 짧아요. 거짓 기쁨도 있어요. 거짓 기쁨은 뭐냐면요, 강렬한데 거짓이에요. 강렬한데 상처만 남아요. 강렬한데 충격적이에요. 그게 거짓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참된 기쁨은 그 반대로 시효가 깁니다. 참된 기쁨은 그 강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함은 참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뻐도 길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함에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오래도록 기뻐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에 살던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100년 전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100년은 너무 길고 70년 전에 전쟁터에 있던, 전쟁 나갔던 그 6.25 전쟁 시절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우리는 왜 안 기뻐요? 우리는 익숙함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기쁜 기쁨의 특징은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니까 기뻐요.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크지 않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기뻐요. 죽어서 천국 간다, 단순히 나중에 천국 간다, 보험 끊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나누면서 너는 나다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 생의 삶을 누린다, 그게 기쁨이죠.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환경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도록 기쁜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면 천국이죠. 율법의 얽매임을 극복하면 천국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해석하면 천국이에요. 죄를 이기고 죄의 나를 내어놓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선이라면 그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한다, 예수 믿으면 변화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차원의 변화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참 좋다, 교회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죄송한데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1절. 이는 시작. 이는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뭐도 왕노릇하여 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도 왕노릇한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삽입해서 그런데 그걸 건져내면 은혜도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그 삶을 유지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은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로워야 한다, 의가 우리 삶의 유지 원리다. 죄송한데 아니에요. 의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왜?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의롭다고 그냥 어거지를 부린 거예요. 우리가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렸어요.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 죄를 하나하나 지적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피 보혈을 그냥 우리 죄 위에, 우리 인생 위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여버렸어요.
죄를 따질래야 따질 수 없게 만드셨다고. 어거지를 하나님이 부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유지하는 원리는 의가 아니고 뭐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우리 삶을 유지하는 원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불의를 용납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불의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꼭 보면 정의롭게 막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적어도 제 주변은 그래요. 여러분, 정의를 따진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질 것 같으면 옛날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정의는 다 상대적이에요. 인간의 정의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년 전에는 안 정의롭고 지금은 안 정의롭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의다 불의다는 나중 판단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인 정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러분, 진짜 정의는 이런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옳음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것.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 그런 게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진짜 정의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정의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뭐가 맞냐 틀리냐를 따진다고 정의가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따져줘야 되겠다. 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줘야 되겠다.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주장할 때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발견된 가능성이 높아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면 진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절절한 감동 때문이에요. 은혜의 절절한 감동 때문에 온전히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 되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께 공급받는 삶이에요. 네 번째, 구원받는 자의 삶 특권은요,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의 특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데, 이 연합한다는 말을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특별히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저 십자가에, 저 빈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난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리셨구나.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본성과 자아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킨다, 기독교가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러죠?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성경이, 기도가, 찬송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왜 가능한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본성 자아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내 죄를 못 받고 내일도 내 잘못을 못 받고 그 다음날도 나의 어리석음을 못 박으면서 날마다 주님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냥 죽어야 변화가 돼요. 완전히 죽는 수준이 돼야 뭔가 시작이 가능해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업 이야기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관심이 적어서 잘 그런 정보를 안 봐서 그렇지, 세상의 어떤 기업들도 다 죽어가는 기업인데, 어떤 사람이 경영자로 투입되고 치열한 자기 희생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그 회사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새로운 기업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도, 세상의 기업도, 세상의 모임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도 있는 이야기가 세상의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일어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때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우리 공군교회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큰 위기감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군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시끄러운 교회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러다면 죽는다. 여러분, 맞죠? 그런 일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더 잘해나가면, 고쳐나가면 우리 교회는 잘 되겠지, 우리 공공교회는 잘 되겠지, 우리 한국교회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꿈꿔야 돼요. 왜? 지금 교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어쩌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역설적으로 6.25 전쟁 때문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6.25 전쟁으로 다 파괴됐으니까, 완전히 다 주저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아있던 신분제도도 사라지고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일거에 해결됐대요. 그리고 완전히 없는 데서부터 다시 세웠대요. 그래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분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의 한계, 편견의 한계, 선입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꿈꾸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꿈꾸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인생, 가정을 꿈꾸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꿈꾸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6장 13절로 가서 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 또한 너희 지체를,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뭐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 이 의의 무기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같은 구절에 있는 불의의 무기를 이해해야 돼요. 불의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관심사, 세상 정의, 세상 의, 세상의 유행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게 불의의 무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의의 무기는 순종의 도구고요, 불의의 무기는 불순종의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나는 의의 무기가 돼요. 나는 순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불의의 무기, 불순종의 무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 글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아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었나 봐요.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약자를 위해서 교회가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성적으로 소수자로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도우면 안 됩니까? 라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세상이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그들을 소수자로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억압받는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왜 담배 피우는 소수자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술 많이 먹어 중독된 소수자는 보호하지 않냐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맞다 하니까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상관없이 세상 관심사,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 그저 하나님의 복음도 세상 유행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죠.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악한 도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불의의 물기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불의의 무기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연전연승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늘 이겼어요.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늘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사탄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께 심판받더라고요. 여러분,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원어 성경이나 또 잘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열매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은 이 열매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당신이 얻게 되는 유익, 당신이 얻게 되는 편익, 그것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드밴티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삶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는데 앞서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집의 아이들이 영어 과목을 특별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뜻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수학을 좀 더 잘하고 국어를 좀 더 잘했으면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앞서야 한다, 이 종목, 이 과목, 이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유독 잘하기 원하는 과목, 잘하기 원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어느 종목에서 금메달 따면 좋아해요. 최근에 무슨 그 용 모양의 배, 무슨 그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네? 근데 여러분, 축구에서 금메달 못 땄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막 전 국민의 거룩한 분노가 막 다 덮을 뻔했잖아요. 네? 여러분, 국민들도 축구나 야구 이런 데서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유독 잘하기 원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종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는 돈 버는 종목, 부의 영역에서 좀 어드밴티지, 앞선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아, 나는 높이 올라가는 종목, 진급의 영역, 명예의 영역에서 남들보다 좀 앞선 상태였으면 좋겠다.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독 힘의 영역에서 내가 좀 앞섰으면 좋겠다. 내가 영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의 영역에서 내가 앞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앞선 자를 좋아하시냐? 거룩함의 영역에서 앞선 자를 좋아해요. 거룩함의 영역에서 우리가 앞서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종목이 여러 개 있어요. 종목이 수도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잘 타요. 어떤 사람은 골프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탁구를 잘 쳐요. 어떤 사람은 건기 운동을 잘해요. 뛰뛰기를 잘해요.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종목들 잘하는 거 다 좋지만은 하나님은 유독 그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거룩함의 종목에서 우리가 앞서가기를 원해요. 어드밴티지를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어디에서 벗어나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규율,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 노력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굴리에서 벗어나요.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거 해야 한다. 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출발이 그래요. 너희는 유대교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모세 오경 율법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은 특권이었어요. 율법은 특권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될 때 세금 내잖아요. 근데 세금을 부담, 의무로 받아들이면 얽매이는 거죠. 아,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 이건 얽매이는 거죠. 율법에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그래,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라고 세금 낼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긴다면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죠. 원래 율법도 그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과의 만남,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사귐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딱딱한 법조문만 있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런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껍데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율법 본연의 정신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큐티 못했는데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큐티할 수 있는 것 특권이에요.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 진리가 세상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요. 벗어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읽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질문에 답이 주어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평과 참된 기쁨,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의의 무기로 삶을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7가지를 5장과 6장과 7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 그런 특권 안 줘도 될 텐데 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은 특권을 주시려고 하냐?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등지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칠랄래 팔랄래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리석게 살 때,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이 모든 특권을 주시는 근거,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란 말이 와닿지 않은데 영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어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극명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이 차에다가 스피커를 작은 거 달아요, 이따만한 거 달아요? 이따만한 거 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투쟁가를 막 엄청 시끄럽게 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막 우렁차게 동네 시끄럽게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 열고 나온 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뭐 이렇게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나오면 돼요. 저 쉽게 얘기할까요? 주님 한마디 부르면 돼요. 주님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이에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남편도 안 해주고 아내도 안 해주고 엄마도 안 해주고 아빠도 안 해주는, 자녀도 안 해주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삶의 특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기시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누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권을 누림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운영 원리가 의나 정의, 세상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은혜의 감격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하는 인생이 되어 새로운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온전한 의의 무기가 되고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함의 영역에서 앞선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좀 뒤처져도, 다른 영역에서는 많이 뒤처졌어도 거룩함의 영역에서는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부담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